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연중에서 지켜야 되는 1년간 지켜야 되는 그런 제사로서 우리 나팔일 그리고 속죄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 나팔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의 첫날, 그러니까 이 날이 나팔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속죄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날은 일곱째 달 첫날에 지켜졌습니다. 본래 매월 첫날은 거룩한 날로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날은 특별히 거룩한 날이어서 매월 첫날에 드리는 번제 외에 더 추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굉장히 복합적인 날입니다. 먼저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이죠. 우리가 7일 또 7년 이렇게 우리가 또 의미를 두듯이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일곱째 달은 또 안식월이라 또 이렇게 불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그런 달력으로는 한 해의 첫 달이 되어집니다. 그 새해인 것이죠. 그래서 또한 농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든 농사를 마치는 마지막 달이 되어집니다. 또 가장 중요한 속죄의 날이 있는 그런 달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특별히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봐주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호소의 성격이 강한 그런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7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이 죄를 고백하는 기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양심을 회복하고자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또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로 그렇게 의미를 두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사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함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이 새롭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를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 나팔일에 나팔을 불면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간구하고 있는 이 나팔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또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또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또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다음에 속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이제 참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속죄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7월 10일을 지키는 이 속죄일은 죄사함을 간구하는 것에 절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이 방황이 무엇 때문인지 그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속죄일에 대한 설명에서 그들은 아마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였는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방황을 하고 이 광야를 헤매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이 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주실 때에 그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그들이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성격의 죄인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 죄의 모습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되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늘 돌이켜 봐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입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 행복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속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속죄일에 해야 되는 행동으로서 오늘 말씀에는 심령을 괴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 절제하고 고행하고 자신을 낮추고 이제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식은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될 겁니다. 음식을 끊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의 귀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고, 그만큼 낮아지고 내가 비천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죠. 죄인이 해야 하는 것은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많이 교만합니다. 많은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도 금식을 하나님 앞에 무슨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고집 피우듯이 이거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꾸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금식은 그게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이것이 많은 죄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는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춤으로 교만을 깨뜨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당연히 죄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할 줄 모르게 되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죄 역시 용서할 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하고 비천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원해서라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며 고통을 겪고 또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띠를 띠고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막 재를 머리에 뿌리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천한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나 자신이 그것을 느끼는, 이제 하나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낮아짐의 표현,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또 억지로 막 고행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또 한동안 어떤 고행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고행을 하면은 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마치 무슨 어떤 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나타났던 때가, 시대가 있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억지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자신은 그 고난보다 사실은 더 큰 고난을 받아야 합당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정도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낮아지는, 또 우리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감당 못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받아야 될 고난보다 사실은 작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작은 고난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어떻게 이 속죄일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일은 바로 우리가 이 작은 고난을 통하여서, 사실은 내가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 죄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될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작은 고난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 안에 깨끗함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날로 기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이 떨고 있는 참 이 가련한 모습, 비천한 모습, 이것이 속죄일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나팔일과 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민간역으로는 새해 첫날부터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이 이 나팔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는 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말에 회개하고 새해에는 좀 더 밝고 거룩하게 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나팔일을 보게 될 때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회개하며 시작해야 되는가? 근데 참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거룩함 좋지만은 우리가 회개하며 시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떨면서 시작하는 것, 이것도 참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속죄일, 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절기. 그래서 이 나팔일과 속죄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아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는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이 나팔일과 속죄일처럼 우리 또한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이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